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5절 말씀 가지고요. 이미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날씨를 보면서 참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니 오전 중에는 거의 비슷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딱 문을 열고 나오면요, 저희 동네 완전 안개를 확 차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거기 가로등이 딱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그 안개 속에서 알록달록한 단풍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애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야, 멋있지? 정말 멋지지 않게도 애들 마지 못해서 애들이 예, 멋있어요, 대단하시다 막 이래요. 강요를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시애틀의 유명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마치 저는 그때 느낌이 마치 제가 유럽의 런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런던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요즘 이 날씨를 제가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이 시애틀을 간다고 했을 때, 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시애틀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목사님 거기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린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거기 가면 우울증 생긴다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좀 더 심한 분은요, 자살률이 엄청 높다 그러던데요. 어떤 분은, 가장 심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 무슨 사람 살 곳이 아니라 그러던데요. 아니 지금 살러 가는 사람한테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인지 살지 말란 얘기인지. 예,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2016년 1월 8일날 이 시애틀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겨울이니까요, 비가 오죠. 날씨도 어둡죠. 그런데 제가 와서 여기서 참 느낀 건 뭐냐면은 한 이틀이나 나흘, 많게는 나흘, 3일 이 정도 안에서 막 비가 내리다가 어느 하루는 어때요? 해가 쨍 하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짜릿한 기분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캘리포니아는 늘 쨍쨍하니까 아우 더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비가 오다가 하루에가 딱 뜨니까 정말로 막 전율이 느낄 정도로 좋더라고요. 와, 너무 맑다 하면서. 특히 또 3일 동안 비가 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깨끗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햇살이 딱 비치니까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영롱함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노회나 총회 가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시애틀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시애틀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 살만합니까? 분명히 이분들도 이제 그런 정보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시애틀 가니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환상적입니다 이러면은 그분들의 눈빛이 이게 미쳤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미쳤구나 완전히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인데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날씨가 좋고 환상적이고 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세상의 색깔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요즘 참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뭐 집신장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채장수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대요. 큰 아들은 우산장수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 내지는 부채장수였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날마다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왜요? 비 오는 날에는 누구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 집신 팔고 부채 파는 이 둘째 아들 생각해서 아이고 이 녀석 장사 오늘 완전 망했네, 이 둘째 아들 어찌 않어 이러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가 쨍 뜨면 또 누구 걱정해요? 우산 파는 첫째 아들 걱정해서 아이고 오늘 우리 큰아들 망했어 이러면서 울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걸 보던 어떤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 이웃집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할머니 생각을 바꾸세요. 비 오는 날에는 누구 생각하면 돼요? 큰아들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아들 우산 파는 아들 대박이겠구나. 맑은 날에는요
집신팔거나 부채파는 둘째 아들 생각하면 우리 둘째 아들 대박 나겠구나. 아유 감사해라. 이러면 날마다 뭐예요? 행복이고 기쁨인데 맨날 반대로 생각하면 날마다 슬픔이고 우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살짝 바꿔도 삶이 어떻게 돼요? 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불행해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28장만 지나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런 가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고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삭과 에서예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즉 이삭과 에서의 끝이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읽어봐서 알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본문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진짜 큰아들 에서가 들어왔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삭과 에서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삭과 에서는요,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각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반응이 바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아버지 이삭입니다.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3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나와요.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예헤라드 하라다 게들라 아드메오드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삼중적인 강조법입니다. 세 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거의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동일하게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바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 떨다, 하라드라는 이 단어에서 추출한 거기서 나온 단어가 하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둘 다 뜻이 뭐냐면 떨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떨므로 떨었다, 똥 때문에 떨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크다라는 의미의 게돌라라는 단어가 또 붙었고요, 거기에다가 아드메오드라는 단어는 심히 매우 극렬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대로 의역이 아니라 직역, 있는 그대로를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가 매우 극렬하게 큰 떨림으로 떨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떨림으로 떨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아주 많이 심하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 당혹스럽고 떨리는 것을 떨므로 떨었다라는, 매우 크게 심하게 떨므로 떨었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종교개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천재적인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진짜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그르쳤구나 라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뉘우치거나 깨달았다기보다는 지금 이삭이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갔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은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받는 축복은요, 사실은 이삭이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성경을 한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려고 작정한 자예요. 그래서 25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삭이 지금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해서 그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계획한 것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던 그 축복은요, 이 자기가 생각했던 축복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으로 그 동생 야곱이 그 얄미운 둘째 아들이 진짜 형에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에서를 섬기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야곱에게 했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진짜 이삭의 바람대로 야곱이 누구에게 절을 해요? 에서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이 바랬던 축복과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은 다른 거거든요.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 에서의 자녀들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자녀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것은 에서를 야곱이 섬기기를 원해서 축복을 했는데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 됐고 진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야곱의 후손인 다윗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얘기 아닙니까? 이 인간이 이삭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른데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게 그냥 에돔 족속의 다윗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근시안적으로 동생 야곱이 에서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애적인 마음으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요 온 인류 온 모든 시간을 보시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은 아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후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했던 모든 너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이삭의 가정은요
에서랑 리브가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때요? 그 두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일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이 둘 다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쳐지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가 그냥 장자권을 그냥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모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해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하면 축복이 엄청 가는 것처럼 그거 다 뻥입니다. 다 같이 뻥이야. 여러분, 이 중에 용한 권사님 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용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나한테 한번 기도받으면 병이 다 낫고, 용한 권사님 계셔서 나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뻥입니다. 그런 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목사에게서 능력이 나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용한 권사님한테서 능력이 안 나가요.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건 뭐지? 오늘부터 받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송도영신 예배 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 목사가 서 있고 아버지가 서 있으면은 그 아버지와 목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옆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삭처럼 옆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빠져나가 있어요. 그가 기도한들 그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삭처럼요, 심히 크게 부들부들 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큰아들 에서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볼까요? 34절 중간에 보니까 소리 질러 슬피 울며라고 나와요. 에서의 상황이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원문을 그대로 살리지 못한 거예요. 이 원문도 아까 이삭의 경우처럼 삼중강조예요. 아까 이삭에게 썼던 동일한 단어 게돌라라든가 아드메오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도 같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좀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주 심하게 크고 쓰디쓴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아주 심하게 크고 쓰디쓴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온 난리를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우는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삭은 그 상황에 대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35절을 보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라고 해요. 이것은 속임수 속에서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왔다라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에서는 그 동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야곱이 나를 야곱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속이다, 거짓. 그러니까 이거를 워드플레이 아닙니까? 말장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를 야곱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는 같은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쓰디쓴 눈물로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어떤 눈물이에요? 분하고
억울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막 그냥 안갚음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어찌할 수 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아우 이 녀석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마음 덜 아프게 돌아가시면 내 야곱 죽인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절대 이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미움과 억울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결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에스의 장면 아닙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데 회개의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그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의 결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바로 리브가 야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이제 28장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리브가는요, 그녀의 좀 잘못된 습관이 여기도 고스란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듣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 세 번째는 내 생각, 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보니까 이 리브가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듣는 게 굉장히 빨라요. 막 거의 이 정보를 취합하는 수준이 거의 CIA 수준인 거예요. 모든 정보를 막 깔때기처럼 다 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온 동네 모든 소식 가십거리 다 관심 있어서 다 알고 있고 말하면 그거 내가 아는데 이랬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런 정보를 막 듣고 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정보를 아버지가 몰래 에서 축복한다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일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또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까지 들으면은 그녀는 항상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큰일 났어. 이제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데 사실만 말하면 좋겠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녀가 좀 과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마치 당장 죽이려는 것처럼 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막 헉 하고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43절은 뭡니까? 너 엄마 말 들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코리아 한국 엄마처럼 넌 네 생각하지만 넌 생각할 필요 없어.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다 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게 됐어요. 엄마 말 들었다가 지금 형이 칼로 찔리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엄마 말 들으라니까 이 버릇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과 과장, 그리고 내 생각,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음과 과장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그르치고 있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국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정보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애 하나를 자녀를 양육해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가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검색해보면은 어느 날은 좋다 그랬다가 어떤 날은 안 좋다 그랬다가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다가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전문가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얻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인간의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내 생각 누가 그러던데, 이웃집 엄마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따르다가는 망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8째 아들 막내였어요. 그 사무엘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에서 온 파티를 여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나가서 양똥 치우고 양 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하루 정도 양 쉬면 되잖아요. 8째 아들 내보내고 엄청 막내 아들은 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편애를 써서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우리 코리안 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가 또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나가는 자가 얻게 된 고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얘기해요. 둘을 잃지 않으려고 이 엄마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해가지고 둘을 잃지 않으려고 야곱을 그날 어디로 보냅니까? 오빠 라반의 집으로, 삼촌 야곱의 삼촌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라고 얘기하고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을 본 마지막 날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갈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밝은 성격의 아름다운 리브가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도적으로 내 삶이 이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가정에 2가지 질문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 가정은 무엇이 문제였나라는 질문. 뭐가 문제였지? 도대체? 어쩌다가 형제끼리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가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큰아들이 칼로 동생을 칼부림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지? 답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의 부재. 여러분, 27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27장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 한번 세보십시오. 세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 계속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들 애송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누굽니다.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는 등장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큰아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 작은 아들에게 형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은 것을 아내가 받은 것을 억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한 군데도 등장하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내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아빠 엄마가 없다 보니 이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가정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도대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어디로 갔고 그것을 왜 누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거부예요. 너무너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준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그 이삭 때 얻은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정도예요.
거기다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어때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삭의 가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외향적으로 좀 온몸에 털이 많고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막 그냥 아웃고잉 스타일에서 사냥 좋아하고 막 상남자 스타일인 큰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또 성격이 내성적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 둘째 아들은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도대체 없습니까? 꼭 장자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기도가 형과 아버지를 속일 만큼, 남편과 큰아들을 속일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 몰라라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불행의 불씨를 붙인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뉴스를 보다가 접하게 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밤에 이렇게 이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입술을 깨물고 막 그냥 울 정도로 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사예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 투병하던 36살 아내가 생일날 행복하게 운명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제목부터 여러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36살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나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말기,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이고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는데 폐암 말기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린 5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끝까지 내가 버티고 치료받겠다고 결단을 하고 남편도 직장을 휴직을 하고 10개월 동안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암 중에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암에 걸려도 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이 막 세포 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마도 이 기사에 나왔던 그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결국에는 이 막 몰핀을 맞을 정도로 상황이 되면서 병원에서 그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호스피스로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에 와서 계속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남편과 장모님, 그녀의 어머니죠. 남편과 장모가 그 딸을, 그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빨리 이 고통 없는 곳으로 이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몰핀을 계속 마약 아닙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은 거의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이제 이 생일날 며칠을 한 나흘 닷새를 앞두고 의식불명에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어졌어요. 눈을 감은 채로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 오늘 내일하는 상태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생일날 우리 아내를 축복해주고 보내야겠다라고 남편이 생각하고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치즈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조각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꽂고 이 아픈 아내한테 아들을 데려왔대요. 근데 그 5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엄마가 나흘 동안 무의식 중에 있다가 갑자기 눈을 탁 뜬 거예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 정도 되면 말소리가 안 나오죠. 뭔가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 아빠가 이제 빨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려고 갔다 오는 30분 사이에 그 엄마가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알았었을까요? 생전에 그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주신 5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었을까요? 마지막에 그 엄마가 그 5살짜리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너 커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유명해져라? 이런 얘기 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들아 사랑한다. 너
너 때문에 엄마가 5년 동안 행복했다.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